오늘도 한번 같이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또 고백하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고백은 날마다 되어지면 너무 좋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날마다 고백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특히 달란트가 많은 것도 아니고 잘하는 것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잘하는 것을 꼽으라면 반복하는 걸 굉장히 잘합니다. 이렇게 한 분 한 분들에게 그 사람들의 생각과 삶에 확 파고드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좀 못하지만 근데 반복은 참 잘합니다. 그래서 또 오늘도 또 반복합니다. 뭘 하냐? 올 한 해 우리가 붙잡을 단어입니다. 4가지의 단어는 꼭 붙잡고 가야 돼요. 새로운 게 필요 있는 게 아닙니다. 4가지의 단어만 마음에 탁 두고 기도를 해도 그 하나하나의 단어와 그 말씀이 내 2018년도의 인생 속에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의 만남입니다. 만남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메시지와의 만남, 믿음의 동역자와의 만남, 현장에서의 만남입니다. 우리 또한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은 유치원에 가든 학교에 가든 또한 어떠한 학원에서의 선생을 만나든 새로운 선생과의 만남이 있어요. 이 만남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교사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이 렘넌트의 인생이 또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래 또한 그리스도로 결단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러면 나는 결단만 하면 돼요. 그리고 또한 올바른 치유죠. 하나님은 세상의 의사와 전문인들이 할 수 없는 치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영적인 치유입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치유예요. 나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치유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바꾸는 치유를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올 한 해는 올바른 치유가 내 자신과 가정과 현장에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서밋입니다. 서밋 살리는 운동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아닌데요. 아닙니다. 그건 내 생각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서밋으로 부르셨다면 80세 된 노인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듯이 100세 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셨듯이 나를 통해서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거를 믿고 붙잡느냐,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죠. 올 한 해는 이런 응답들을 누리시기 바라겠고, 그러면서 올해는 사도행전 19장 20절 이 말씀이 저는 계속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교회. 오늘 주보 맨 겉표지에 딱 나와 있습니다. 정말로 이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같이 기도하고 그 응답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응답을 누리는 시작이 오늘부터 나눌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확인하는 시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메시지를 많이 들었죠. 류 목사님을 통해서요. 그랬던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고 또 14절, 그리고 또한 2장 1절부터 시작해서 47절, 3장 1절에서 12절, 쭉 메시지를 우리는 들었잖아요. 근데 듣기는 들었는데, 진짜 사도행전의 진짜 내용을, 이 스토리를 우리는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도행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그 믿음의 사람들, 나와 다를 것이 없는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증거하셨고 세계복음화를 이루셨는지, 그렇다면 분명히 그 응답은 또한 나에게도 성취될 것인데, 그럼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붙잡고 가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찾고 확인하는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은요, 예수님을 믿고 그의 제자인 의사 누가가 그 당시에 총독 이상의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데오빌로였어요. 이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앞서 의사 누가는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데오빌로라는 총독 이상의 이 권세를 가진 사람에게 메시지를 던졌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서 하신 일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들을 바로 누가복음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전달한 이 사람, 이 의사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 그 행적들을 바로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첫 번째 나눌 제목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1장을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장에 보면요,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래 또한 이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하고 부활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어디로요? 감람산으로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계속 설명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왜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 나라는 어떠한 곳인지,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근데 40일이 마치고 나서 제자들의 질문은요, 다른 질문이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보다 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언제입니까? 이 제자들의 관심은요, 빨리 이 나라가 회복되는 것, 로마로부터 속국되어졌던 이 로마가 독립이 되고 회복되는 것에 모든 관심이 있었죠. 이때 예수님께서요,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남기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면 7절과 8절입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하지 마라. 그건 반드시 올 것인데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올 것이다.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할 것인데 그 권능이 임하게 되면 증인이 될 것이다. 어디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현장의 증인으로 너희들을 세울 것이고 되게 할 것이다. 우리의 현장에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로 십자가와 부활의 사실을 고백한 이분들을 통해서 그 현장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남기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은요, 예전에 관심은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을 딱 붙잡고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이들은요, 모여서 무엇을 했냐면 마음을 다해서 바로 예수님이 남기신 이 마지막 메시지, 부활의 메시지를 딱 붙잡고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게 된 겁니다. 딱 열흘 정도 집중 기도했는데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이죠. 성령이 역사하고 이들을 통해서 현장마다 생명운동 그리고 말씀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붙잡은 말씀이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으로 붙잡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올 한 해 사도행전의 응답들을 누리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라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의 마지막 메시지죠. 여기서 권능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주시는 힘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다른 누구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두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요. 그리고 예배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두셨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역사하느냐?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예수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신다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어떠한 권세자도, 어떠한 피조물도, 어떠한 능력이 있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그 발 아래 하나님께서 복종하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면, 진짜 이분을 정말로 사실적으로 내가 믿는다면 두려울 게 없는 것이죠. 왜?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권능을 다 담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함께하며 이 권능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 위로부터 주시는 권능이 나이 불문하고 또한 여러 가지 지식과 수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주셨다는 거예요. 이 권능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되어지면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요, 나의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입니다. 나의 연약한 부분들, 죽어 있는 것들, 완전히 무너진 것들 다 살려버리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떠한 피조물도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주어진 자는요, 절대로 지옥에 갈 수 없는 운명에 놓이게 됩니다. 믿으시나요? 예. 어떤 깡패가 있었습니다. 그 깡패가 전철에서 이제 좀 소매치기 하는 애들 이렇게 불러가지고 돈을 뜯어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소매치기 하는 애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전철에서 소매치기를 해가지고 그 이득을 이제 수익을 이렇게 취하는 깡패입니다. 근데 이제 이 깡패가 이제 전철에서 이렇게 수익을 이렇게 소매치기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우리 교회에 있는 권사님에게 그게 딱 걸린 거예요. 이 소매치기가 걸려가지고 이제 그 권사님이 딱 잡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권사님은요, 좀 약간 저돌적이에요. 앞뒤를 안 가려요. 딱 잡고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예? 너 소매치기 할래? 예수 그리스도 믿을래? 응? 따라와. 나 따라서 해. 영접 기도를 그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 모습을 옆에서 봤던 깡패가요, 조용히 권사님을 부른 거예요. 불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해코지 하려고. 이 권사님이 얼마나 당당한지, 응? 그 깡패한테도 똑같이 하게. 당신 깡패짓 할래? 예수 믿을래? 뭐 그냥 저돌적이에요. 우리 같으면 뭐 설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분은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이 깡패가 기가 찬지 그냥 웃고 갔어요. 이 권사님이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지 너 당신 깡패짓 하면서 이 소매치기들한테 돈 뜯어낼 거냐고. 그게 진짜 하나님 기뻐하겠냐. 당신 죽으면 지옥 간다. 근데 이분이 그게 계속 꽂혔나 봐요. 어느 날 또 전철에서 이 깡패를 만났어요. 깡패를 만나고 나서 권사님이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깡패가요, 예수 믿게 됐어요.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자기 일을 청산해버렸어요. 그리고 깡패가요, 그 권사님에게 무릎 꿇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 권사님을 초대해가지고요, 잔치를 벌려줬어요. 이 권사님이요, 그거를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지나고 나니까 이 깡패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좀 빼달라고. 도저히 나쁜 짓을 못하겠다고. 권사님이요, 이제 또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깡패가요,
나중에 정말로 모든 조직을 다 이제 청산시켜버리고 새 사람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조금 이제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그 깡패를 통해서 칼 맞아서 죽게 되긴 했는데, 결국에는 이 깡패가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이 들어갔고 이 깡패를 통해서 거기에 변화된 거예요. 저는 이 권사님의 이야기를 듣는데요, 와, 이게요 너무나도 이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 권사님에게 무엇이 있었느냐? 예수 생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권세자도 이 깡패도 이 권사님 앞에 다 무릎 꿇어버린 거예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깡패가 정말 어디로 갔을까요? 지옥 갈 수 있는 운명이 천국 갈 수 있는 운명으로 싹 바뀌어버렸겠죠. 이 생명이 주어진 자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요, 그 생명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는 겁니다. 그 깡패가 그 자기 부하들 보고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랬냐? 이 권사님을 도와주라고, 보호해주라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으로 주시는 생명의 권능,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이 권능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 권능을 가진 자에게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은 어떠한 흑암과 사탄의 세력도요 감히 이기지 못하는 능력입니다. 흑암이 우리를 속일 수는 있어요. 순간순간 속이죠. 내 남편을 통해서 속이고요, 자녀를 통해서 속이고요, 또한 여러 가지 직장의 동료들을 통해서 속이고요, 가장 친한 사람들을 통해서 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길 수는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안에 주어지는 순간 그분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어떠한 흑암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권세 가진 자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는 자를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위축될 필요도 없고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요, 경제가 좀 없다,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좀 여러 가지 수준이 좀 낮다,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 권능,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진 이 권능이 있기 때문에 위축될 것도 없습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어떠한 누구도 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능력은요, 아무것도 없고 사회로부터 단절되어 도저히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초대교회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15나라의 많은 곳에 문을 열으시고 많은 제자들과 많은 정말 귀부인과 헬라인들과 많은 권세자들요 그 발에 무릎 꿇게 하시고요, 예수 믿게 만드셨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능은요,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에게 참된 치유가 또 나타납니다. 생명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살아나는,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만 가지는 존재가 아니라 참된 치유가 일어나요. 지난번에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듯이 세상의 그 누구도 치유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가진 자를 치유하는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권능이 주어지는데요. 영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치유가 일어날 뿐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도 치유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사실을 정말로 믿어진다면 우리는요, 치유의 은사 받은 사람을 찾아가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요, 능력 있는 목회자를 찾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믿는다면 내 안에 이 치유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정말로 이 말씀이요, 사실적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권능은요, 정말로요, 모든 문제 있는 자를요,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 속에서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귀신 들린, 세상 말로는 정신문제 가진 사람이죠. 이 사람이 우리 동네에서 살았는데, 그 사람은요, 항상 땅바닥만 보고선 이렇게 걸어가요. 이렇게 모습을 보면은 20대 여자예요. 청년 같아요. 근데 나이는 40살이 넘었습니다. 굉장히 곱고 예뻐요. 근데 나도 몰랐는데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렸는데 어느 정도로 들렸냐면 집 안에 있는데 막 누구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정도가 아니라 불이 켜져 있는데 불이 꺼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이상한 소리를 하고 발작도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요, 이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치유 은사 받은 목사님들을 찾아서요, 안수 기도를 받는데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예전에 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했던 분이라서 또 절에 또 찾아가 본 거예요.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의사를 찾아갔는데도 치유가 안 돼요. 병명이 안 나와요. 그러고서 이제 완전히 20년 동안 이 아이를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웃음을 잃어버릴 거예요, 가정에. 너무 힘든 겁니다. 그 가운데 이제 우리 교회 지사님을 만나게 되고, 그 지사님을 통해서 이제 저하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처음에 딱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딱 갔는데, 그 두 분이요, 저를 딱 보는 시선이 어떻게 보였느냐? 가당치 않게 보인 거예요. 왜냐면 목사님이 온다라고 그래서 다 준비를 해놨는데 딱 들어오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면 젊은 목사예요. 그리고선요, 저를 딱 보더니 약간 반쯤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있더라고요.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 왔냐는 식으로 눈을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지사님이 제 옆에 있었고요. 그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왜 여기 왔을까요? 우리 두 분의,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하고 지사님이신데, 지사님과 권사님의 자녀가 좀 여러 가지 힘들어서 기도하기 위해서 제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듣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은 들었는데, 저도 우리 지사님과 권사님의 자녀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왜 왔습니까? 딱 그러더라고요. 그럼 왜 왔습니까? 예, 저는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사님을 통해서 한번 가보자 해서 제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할 수 없는데, 저는 한 가지 믿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믿습니다. 저는 할 수 없는데, 저는 능력도 없고요, 치유 은사도 안 받았고요, 저는 딱히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특별한 것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있습니다. 제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사님과 권사님의 자녀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요, 반신반의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말씀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한 10번 이상 만났나요? 이 자녀가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요, 헌금을 해요. 이 자녀가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요, 찬양을 해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요, 아멘을 해요. 이 자녀가요, 또 어떻게 되면 다시 이 자매가요, 교회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자매는요, 어떠한 문제가 있었냐면 청소년 때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2번이나 사람들로부터 단절된 거예요. 집안에서
다 방 안에서 완전히 아무도 안 만나고 방 안에서 1년 내내를 지낸 겁니다. 그 순간 뭔가 들어간 거예요.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처들이 굉장히 이 자녀를 힘들게 만든 겁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자녀가 정상적인 생활로 바뀌어졌어요. 말씀이 들어왔는데 회복이 된 겁니다. 치유된 겁니다. 이 부모님이요, 저희가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 이제 안 와도 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 이제는 목사님 안 와도 이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 자녀가 많이 치유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치유 잘하는 목사님께 제가 데려가려고 합니다. 답답하더라고요. 부모님의 생각이 안 바뀐 거예요. 한 6개월 지났나요? 우리 동네에 또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그 자녀가 또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치유의 은사를 가진 분을 가면은 내 자녀가 치유가 됐고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면 회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참된 치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능력 있는 목회자를 찾아가지 않아도 치유인 가진 은사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 않아도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안에 참된 치유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내 안에서 믿어진다면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참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내 가정에, 내 자녀에, 내 현장에 정말로 이런 치유가 일어나는 귀한 올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또 하나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권능은요, 나에게 축복이 주어집니다. 이 축복은요, 세상이 말하는 축복이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거는요,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장수의 복, 사람의 복, 자녀의 복을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거와 차원이 다른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가진 자에게는 참된 축복이 주어지는데요. 어떠한 축복이 주어지면 기도할 수 있는 복이 주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복이 주어져요. 이거는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복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시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기도해라. 그러면 어떠한 일이 너가 기도하는 대로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시행할 것이다. 내가 기도할 때 주의 천군 천사가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진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나의 모든 가는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 베드로에게는요,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바로 천국 열쇠를 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천국 열쇠가 뭔지 아시죠? 기도의 복입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하늘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겠다.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베드로이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한 베드로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고 기도한다면 이 베드로에게 주신 이 복은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복이에요. 복은요, 물질이 많은 게 복일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물어보세요.
복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전에 주병진 씨라고 아시죠? 솔로로 지내잖아요. 근데 이제 연예인들이 찾아왔어요. 집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집이 빌라 4집을 사가지고 그거를 다 통로로 만들어가지고요. 다 사용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연예인들이 오니까 부러운 거예요. 와, 집이 크고 으리으리하고 있을 게 다 있고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근데 그 주병진 씨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분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 연예인들 보여. 이거는 껍데기다. 이거 놓고 기뻐하지 마라. 난 이거 다 없어도 너희들 같이 내가 젊으면 나는 새로운 걸 해보고 싶다. 많이 가져봤는데 허무하다는 거예요. 성공했는데 허무하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뛰어다니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진짜 복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할 수 있는 복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복인데,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마다 무엇이 되어지면 흑암이 무너지고 저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복은 영원한 축복으로 연결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권능이 주어지면요, 그냥 단순한 게 아닙니다. 생명이 살아나요. 바로 하늘에서 내리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참된 치유가 일어나요. 바로 축복이 다른 겁니다. 세상의 축복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 권능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직분과 상관이 없어요. 신앙의 연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오래 다녔다고 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오래 안 받았다고 해서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생명이 살아나며 능력이 임하며 치유가 일어나며 참된 축복이 너희들에게 주어지는데, 그걸 통해서 무엇이 되어지냐? 증인이 되리라. 왜 이 권능을 주셨을까요?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증인이 되게 하시고자 주신 것입니다. 어떤 증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증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유대인으로부터, 로마로부터 핍박을 당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다가오는 거예요. 왜? 계속 핍박당하니까요. 사회로부터 단절되고 많은 혜택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미래에 대해서 소망이 없어지고요. 하지만 이들은요, 핍박을 당하든 당하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음의 위협을 당해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이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이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권능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밖에 없도록 증거를 주신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요, 하나님 자녀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서게 하십니다. 정말로 우리가요, 핍박과 두려움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위협, 위기에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권능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현장에서는 삶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초대교회 모든 막힌 경제와 삶의 증거를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같이 볼 텐데요, 하나님께서요, 생각지도 못한 문을 열어버리셨어요. 생각지도 못한 응답을 주신 겁니다. 내가 계산하고 내가 정말로 여러 가지 계획했던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응답들이요,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정말로 이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신 이것을 통해서요, 삶 속에서 증인이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신 겁니다. 그리고요, 미래 또한 염려할 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미래에도 하나님은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미래의 증인으로 세우셨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하지 마세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붙잡고 정말로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증인으로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순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성령은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증인이 되게 하실 겁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옵니다. 내 생각과 기준에 다 내려놓으세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 안에서 권능을 받고 증인의 자리에 있으면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다린다는 말은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왜요? 다 단절되고요. 다 막혔고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당했고요. 죽음의 위기까지도 놓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 이유만으로 이들은요, 동굴을 파가지고요, 그 속에서 생활했고요.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고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조용히 함께 모였어요. 말씀의 약속 붙잡고 기도밖에 할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만 했는데도,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역사를 이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과 또한 렘넌트들이 공부하는 모든 것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시간표가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과 증거를 반드시 이뤄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할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으로 하나 되면서 기다리는 것만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끝냈다라는 이 복음이 날마다 고백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나의 잘못된 각인뿔이 체질되어진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가는 것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배경과 환경, 삶이 각각 다르지만 복음 안에서 이해가 되고 복음 안에서 통하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그 안에서 약속을 기다리면 반드시 사도행전의 역사는 우리의 응답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기도로 24시 올인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죠. 기도하면서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게 되는데요, 이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비밀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야지 기다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보여져야지 기다릴 수 있잖아요. 보여지지 않는데 기다릴 수 있나요? 힘이 없는데 기다릴 수 있나요? 안 되거든요. 그러면 힘이 있고 보여지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당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의 생활과 경제와 자녀에 대한 교육에 대한 미래가 거의 불투명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붙잡고 기도에 올인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왜? 이거밖에 할 게 없었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이 응답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꾸 내 계산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의 시간을 다른 어떤 것보다 뒤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실수로 기도를 못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우선순위가요, 기도보다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약속의 말씀이 있다, 그리스도가 진짜 믿어진다, 기도하면 됩니다.
초대교회는요,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기도로 올인하면서 또한 자신들이 있는 현장에서 전도의 규모를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맡은 직분을 감당할 사람을 세우고 전도 조직을 세워놓은 것을 오늘 또 본문에서 봅니다. 이들은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인지 아세요? 교회 안에 있는 시스템을 바꾼 거예요. 무엇으로요?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에다가 시스템을 바꿔버린 겁니다. 전도의 시스템으로 바꿔버렸어요. 12명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빈 거예요. 그 한 명이 가룟 유다죠.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이 가룟 유다가 맡은 일은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그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제일 먼저 무엇을 했냐면 그 자리를 메꿀 수 있는 한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게 바로 마띠아입니다. 그 마띠아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 조직, 시스템들을 다시 한번 세워가시는 거죠. 이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 이 조직이 세워지고 기도로 올인하고 그랬던 정말로 복음을 붙잡고 약속을 잡고 가는데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다음 주 2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단순히 구호만 외치는 전도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전도합시다. 우리 정말로 예수 생명 외칩시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정말로 말씀 운동합시다. 구호로만 외쳐지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정말로 복음을 전할 자료도 준비하고 어떤 사람이 와도 복음으로 양육할 시스템들을 교회 안에서는 세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할 교회가 맞기에 분명히 사람을 붙이실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를 통해서 반드시 그 시간표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복음기도 전도에 방향 맞추면 그 약속을 기다리면 반드시 우리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행전의 일을 이뤄가실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어지시죠? 정말로 우리 한 분 한 분들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참된 증인이 되는 응답 속에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며 복음의 약속을 붙잡고 그걸로 같이 하나가 되고 그래 또한 기도에 올인하고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에 방향 맞추는 시스템들을 세워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예강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참된 치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참된 축복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귀한 삶이 되는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오직 성령 안에서 꼭 가야 할 길인데 아무도 가지 않는 길들이 있어요. 이 길을 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뭐죠? 전도와 선교 현장입니다. 이거는 꼭 가야 돼요. 근데 아무도 가지 않아요. 이 지역에 많은 복음을 들어야 될 영혼들이 있는데 아무도 안 가요.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 있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도 안 가요. 그리고요, 우리 교회는요, 교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에 도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치유입니다. 올바른 치유예요. 그리고 서밋입니다. 서밋 살리는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지도자 한 사람을 통해서요, 나라가 바뀝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학교의 시스템이 싹 바뀌어버립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경제의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경제의 모든 것도 싹 바뀌어버립니다. 거제도 조선소에는요, 두 개의 조선소가 있어요. 대우조선소와 삼성조선소요. 거기에는 해마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고사와 굿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리더를 통해서 그게 진행이 돼요. 예전에 저는 어떤 현장 소장을 만났습니다. 건축하는 일을 하시는 분인데 소장이에요. 근데요, 이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을 했어요. 그 순간 건축 현장에 고사를 없애버렸습니다. 자기가 일하는 그 건축 현장에서 고사를 지내지 못하도록 했어요. 반장들이 반발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반장들을 갈아치웠어요. 나는 예수 믿는 순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현장을 보호할 것이다. 이 믿음이 없다면 당신은 나랑 같이 일을 못한다. 아무리 유능해도. 갈아치워버렸어요. 전 그분 이야기를 듣는데요. 와, 어떻게 저런 힘이 나오지? 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근데요, 3년 동안 이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자기 현장에 사고가 없었대요. 리더 한 사람이요, 현장을 바꿔버립니다. 이것은요, 교회만 할 수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도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참된 치유가 일어나는, 그랬던 서미스들을 살리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게 진짜 믿어지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교회는 실패하고 있는 현장, 즉 가정산업 후대의 현장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이 실패되고 있어요.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요. 곳곳에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나라에는요, 이제는 그 가족을 향해서요, 쉽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에게요, 네 아버지가 누구야? 네 엄마의 이름은 뭐야?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너무 많이 깨졌어요. 너무 많이 실패된 가정들이 많아요. 그랬던 산업 현장도 그렇습니다. 후대 현장도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을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요. 청소년들 7, 8만 무리지어서 가면은 어른들이 도망가요. 어른들이 피해 간다니까요. 밤에 못 나와요. 왜? 후대들이요,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그 현장을 누가 살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교회에 그것을 맡기셨습니다. 이러한 현장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방법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실패된 현장, 아무도 가지 않는 현장, 정말 아무도 하지 않는 그 현장을 살리는 증인이 되리라. 정말로 증인되어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이심을 고백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최고의 축복에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답이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권능을 받고 참된 증인의 자리에서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